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우리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2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4장 12절. 자,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 가운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우리 한동안 우리 새벽 기도를 조금 쉬었습니다만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와 또 격려와 또 같은 아픔으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한국에서 모든 일정을 잘 마쳤고요. 특별히 또 함께 기도할 거는 이제 우리 김옥균 장로님 아주 위험한 고비에 있으십니다. 건강이 전체적으로 계속 안 좋아지는 상황에 또 예배드리는 중에 이렇게 위험한 순간이 왔고 지금은 응급실에서 아주 긴급하게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계시고요. 오늘 내일 중에 아마 정확한 결론이 날 것이고 또 가족들이 지금 모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의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저는 귀중한 하나의 교훈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규정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 규정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고 불신자든 또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정한 규정, 법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그것을 우리에게 담아주셨는데 어디에 담아주셨느냐? 불신자에게도 있고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 베드로전서 제20장에 너무나 정확하게 딱 4개의 고백문으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뭔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이것이 성도들이 사는 세계,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세계와 또 우리가 나가면 교회 밖을 나가면 우리는 불신세계 속에 안 믿는 자들 또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아직 중생하지 못한 자들과 살아요. 그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완전히 극명하게 다른 세계를 우리는 늘 마치 그 다리를 건너 다니듯이 늘 같이 공존합니다. 이 두 세계를 같이 연결하는 것이 성도의 양심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소금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다. 쉘터다 이 말이겠죠. 자,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이 양심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며 구원받은 성도에게 무슨 작용을 하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월신령 고백서 제20장에 두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뭔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양심을 주셨는데 그 양심이 가진 권세, 권리가 자유예요. 이거는 교황도, 왕도, 심지어는 교회의 지도자들도 거꾸로 뜨릴 수 없고 억압할 수 없고 제약할 수 없다. 그래서 순종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누구한테 하느냐?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법은 필요 없느냐? 아니죠. 그래서 사망, 사항 이어집니다.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샘플입니다. 왜 국가법을 따라야 되나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는 한 방법입니다. 모든 원리와 법과 규제와 제도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부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에게 악한 군주가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가 맞기 때문이 아니고 굴복해란 말이 아니고 양심을 저버리란 말이 아니라 그가 의지하고 있는 법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비록 그가 악용하여 백성들을 압제하고 세금을 수탈하고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 권세의 출발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국가의 정치, 경제, 정부의 활동
또는 시정, 의회, 심지어는 시장의 거래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핵심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유란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자유입니다. 따라서 1항에서는 뭘 말하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뭔가? 그거는 세상의 왕이나 교황이 줄 수 있는 그 정도 급에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들은 끼케야 우리에게 육신적이고 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사망에서의 자유예요. 누가 우리에게 그걸 갖다 줄 수 있나요? 율법에서의 자유고 사단의 권세와 지옥의 형벌에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과 원수된 것에서 자유를 주었어요. 그리고는 양자권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같은 상속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양자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옛날 같은 종의 법, 노예의 법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불신자에게도 양심의 불꽃은 타올라요. 그러니까 세상법이 돌아가죠. 과학을 발전시키고 우주의 끝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양심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갈 수 있어요. 그 원리를 이 땅에 적용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고 내게 주어진 한계가 있는 이 시간 동안이지만 그것을 드러낼 수 있고 마치 거울빛이 태양빛을 반사하듯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귀하심과 능력과 그 무한하심을 나도 비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하는데 1항이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의 대헌장 마그나 까르타. 그러면 오늘 2항은 뭐냐?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가 내 양심을 자유하게 한다.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큰 그림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발순시장로 제1장부터 18장까지가 본질적인 핵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18장에 구원의 확신을 다루었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확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 자체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한 분 하나님의 합동사역이다.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물론 성삼위 하나님이 작정하셨지만 설명하기 편하게 하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성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성부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하사 우리가 옳은 게 뭔지 그른 게 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계속해 주죠.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뭘 바꿉니까? 나의 동력을 바꿉니다. 지금도. 그래서 의지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살도록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작동하죠? 내가 지금까지 즐겨왔던 죄성이 재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틀리게 알았던 것이 계속 깨달아지고 올바른 것을 찾아갑니다. 그가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옛날에 빠졌던 게으름과 무기력과 죄성이 재미가 없어져요. 맛이 안 나요. 옛날에 그 달콤 쌉싸름했던 맛이 안 나요. 왜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장부터 33장까지가 실제적인 적용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고 과거와 미래가 오직 유일하신 중보자 안에서 만나게 되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이 내 삶 속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19장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마치 이식한 다음에 우리가 장기를 이식받거나 또는 식물을 이식하거나 그러면 이식하고 나면은 그 원뿌리에서 물이 올라와서 온 가지와 온 몸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생착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중생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19장부터 33장까지를 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는 이번에 우리 어머니 모친상을 치르고 돌아오면서 이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뭐냐? 왜 하나님이 자신을 예배할 수 있는 규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가? 규정적으로 왜 예배해야 되는가?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한국 교회는
많은 부분에 지금 기초가 부족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기독교 장례 문화가 아직까지 성도들의 삶에 교회까지 미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장례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적인 예배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의 요구, 필요, 은혜, 치유 모든 이유를 덧붙여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이 주거가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지켜라고 명령하신 것도 배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준이 뭐가 되죠?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화려하고 요란하고 은혜되고 큰 스크린에 어마어마한 음향 장비에 조명에 필요하죠. 그러나 왜 성경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만 예배의 규정으로 지켜낼 수밖에 없느냐. 우리의 삶도 규정적인 삶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라고 했는가가 필요합니다. 그걸 이끌어서 개혁주의 신앙과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얼마든지 덧붙일 수 있어요. 대의명분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필요 없어요. 왜입니까? 하라고 하신 것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일치합니다. 나는 부족한데 성삼위 하나님의 이 코이노니아 교제 속에 페리코레시스 속에 초대됨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는 본탈 수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는 하나님 자신에게만 속합니다. 어떤 천사도 어떤 피조물도 거기에 속할 수 없어요. 점 하나라도 우리 것으로 따올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캡슐 안에 들어가서 그 맛을 볼 수 있어요. 그 빛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속에 초대되어서 영광의 그 빛의 그 아우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이 땅에서. 그것이 개혁주의 신앙과 삶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18장까지의 본질과 19장부터 33장까지의 삶을 연결하는 고리가 뭐냐? 그리스도인이 가진 양심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양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펼쳐내느냐? 19장부터 24장까지가 구원받은 자의 사회생활입니다. 그리고 25장에 31장까지 교회생활입니다. 나머지 32장, 33장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육신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합니다. 우리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먼지예요. 무슨 책상 위에 닦아낸 먼지 있잖아요. 먼지예요. 썩으면 다 먼지로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썩었던 몸은 다시 부활체의 몸으로 부활하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 리셉션 센터에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같이 임합니다. 우리의 부활체와 우리의 영이 만나서 온전한 몸으로 다시 회복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구속사가 최종 완성됩니다. 이게 32장, 33장입니다. 여기에 연결한 링크가 있는데 19장에서 율법의 용도가 나오죠. 율법을 폐기했나요? 그 가르침이 이단의 가르침이에요. 왜입니까? 율법은 불신자도 알 수 있는 도덕법으로 주어졌다. 그래서 율법의 용도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모든 불신자든 중생하지 못한 신자든 또는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이든 모든 사람은 알아야 될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 다음 거울 같은 역할을 한다. 나의 양심을 비춰주고 내 죄성을 비춰주고 내 삶을 비춰준다. 루터가 그걸 강조했어요. 칼빈은 나침반 역할을 한다. 삶의 규정이 된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구원만 얻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개혁주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음과 삶의 유일하고 무의한 둘 없는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규정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어디에 작동하느냐? 드디어 20장 양심 속에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만든 법을 우리가 말씀과 위배되지 않는데 어기거나 국가를 전복하거나 정부가 만든 규칙을 대항하거나 반항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국가가 만든 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될 때 우리는 그 더 큰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충성합니다. 그걸 이끌어서 자유는 자유인데 양심의 자유로 가는 거예요. 말씀에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교황이 주었던, 왕이 만들었던, 교회 지도자가 만들었던 기준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제1장이 뭐로 시작하죠?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입김으로, 호흡으로,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고 하나님의 사역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의 양자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삶이에요. 드디어 그리스도 중보자 안에서 내 삶이 하늘과 땅이 접점으로 만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시에 과거와 미래가 그리스도 중보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안에 초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도 뭐합니까?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수평적인 이웃 사랑이 어디 안에서 만나요? 성도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신 양심이 그것을 연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드러내면서 살아요. 그 여호와는 나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어떤 세상이 만든 인간이 만든 어떤 것으로도 억압할 수 없고 제약할 수 없고 변경시킬 수 없고 왜곡시킬 수 없다. 그래서 제20장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현장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서 우리에게 그 양자의 자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것이 여기에 비교될 수 있나요? 그래서 1항이 자유의 대현장이었다면 2항은 뭐냐? 하나님만이 내 양심의 주제자고 하나님만이 내 양심의 판단자고 하나님만이 내 양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말고는 내 양심을 절대 그 누구도 건드려서도 안 되고 건들 수도 없다. 그런데 이단은 뭘 잘라내요? 그 양심의 법을 잘라버려요. 양심의 싹을 잘라버려요. 그래야 누구 말 들어요? 이단 교주의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 이단 교주는 자기가 대가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요. 이만희가 어디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봤나요? 뭐 박옥수라든지 모든 이단들이 항상 자기는 가면은 자기는 메신저라고 메시지라고 메시지 전해요. 예배 드리는 꼴을 못 봤어요, 저는요. 그는 이단입니다. 왜입니까? 지위에 하나님 없어요. 그래서 양심의 법을 잘라버립니다. 양심을 죽여야 틀린 가르침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안수받은 목사가 말씀을 전해도 그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백성은 그 부르심 앞에 감사, 감격으로 초대되어 그 자리에 동참합니다. 왕이 초대하는데 안 왔다. 그건 간이 부은 것입니다. 그 백성이 아니란 거죠. 예배는 시간 됐으니까 가자.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대표자를 세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예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왕이 드디어 하나님이 왕이 되사 그의 세우신 종을 통해 그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함께 왕의 백성들은 왕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함께 모여 왕의 백성들은 기뻐합니다. 거기에 초대되지 못한 자 바깥 어둠에 내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지어다. 하나님 백성 아닌 자는 초대될 수 없고 초대돼도 할 게 없어요. 모든 예배는 어디를 따라갑니까? 규정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만들 수 있나요? 내가 추구할 수 있고 뺄 수 있나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의 삶도 예배가 규정이라면 성도들의 삶도 그 규정을 따라간다. 거기에 하나의 작은 불빛이 있습니다. 그게 양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항에서 말합니다. 그 양심의 주제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성도의 양심은 신앙과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종속된다. 어떤 법에도 우리의 양심을 제어하거나
억압하거나 단합하거나 그것을 속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어긋나거나 불필요하게 더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떤 교훈, 어떤 계명, 어떤 교리로도 하나님의 주신 양심의 법을 억압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하나님 그 왕에게 말씀 따라 더 영국 교회를 개혁하라 요구했습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영국 왕들은 뭐 합니까? 성경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성경 읽으면 눈이 깨어가지고 왕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왕권에 도전한 게 아닙니다. 왕이 말씀에 위배된 명령을 내리고 말씀의 규정 외에 왕이 예배 순서를 정하고 왕이 기도를 정하고 왕이 헌금을 정하고 왕이 성도들의 삶을 간섭하고 결혼을 간섭하고 이혼까지도 간섭하고 하라 마라 왕이 다 정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목사 말에 무조건 하면은 그는 오늘 이 항에 전적으로 위배됩니다. 성경이 명한 거 외에 다른 걸 붙인 거, 뺀 거, 전부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냐? 아니라고 그랬죠?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론에서 우리가 뭐라 되느냐? 자, 사람이 만든 게 있어요. 그 교황이 만들었던, 이번에 교황이 AI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서를 발표했죠? 그 사람, 레오 10세인데 미국 사람이잖아요. 아무렇게 한 게 아닙니다. AI 시대를 내다보고 천주 로마 카톨릭 바티칸에서는 이미 어떻게 해야 된다. 이미 기준을 딱 만들었는데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있습니다. AI 시대에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세 가지를 딱 얘기했는데 그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관계성을 얘기했어요. 관계성. AI 시대, 디지털 시대가 될수록 관계성으로만 인간의 인간성, 인간됨을 유지할 수 있다. 동의합니다. 또 몇 가지 중요한 말 했어요. 다 맞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속에 깊은 표현이 예전에는 구분을 못했거든요. 저는 구분할 수 있겠어요. 뭐냐? 교회가 정했다. 좋게 들리죠? 맞아요. 단어는 같으니까요. 더 깊이 보면요. 교황이 정했다. 뭐 위에? 성경 위에 있다라가 그 생각이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든 거, 정부가 만들었던, 종교 지도자가 만들었던 그 인간이 고안한 것은, 제안한 것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담을 수 없어요. 그것을 이끌어서 우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규정 말고는 하나님 자신을 담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규정대로, 성전도 규정대로, 예배도 규정대로. 왜 레위기 신명기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얼마만큼 가라 왜 규정을 주었나요? 그것은 한 가지 원리만 빼버리면 전부 우상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빠지면 성막도 성전도 예배도 다 우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건 전부 다 뭘 말하나요? 우리의 삶이 곧 뭘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사람이 만든 것은요. 100% 우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규정적 예배를 확대하면 규정적인 삶이 됩니다. 그게 개혁주의 신앙과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예배 중심 따라 살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그 모든 주의 날에 주의 백성, 전 백성들은 다 모여야 됩니다. 빠지면은 그건 하나님의 백성에서 빠져나가는 걸 의미합니다. 동시에 전 백성이 모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언젠가 하나님 날 부르실 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모든 것이다. 규정적인 예배와 규정적인 삶이 있다. 그게 단순한 거예요. 왜? 성삼위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다채로우시고 모든 것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인간의 걸 더하면 더할수록 냄새나고 오염되고 타락합니다. 이걸 천년간 하다가 종교교육을 통해서 바꿨습니다. 500년이 지났죠? 덜 바뀌었어요. 앞으로 500년을 달려가도 중세 천년에 그 시간적으로 볼 때는 미칠까 말까입니다. 근데 뭐 계획이 끝났다고요? 다 이제 복음 다 깨달았으니까 뭐 하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올바른 신앙생활과 올바른 가르침 계속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만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 양심의 자리는 하나님만이 앉으셔야 될 왕좌인 것입니다. 또 내 인간의 양심은요, 세상의 왕이나 정치가 혹은 교회 지도자라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없는 거룩한 영역이다. 그런데 이단의 지도자들은 이걸 가스라이팅 해야 그 양심의 짝을 잘라야 그 왕좌에 자기가 앉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것을 거부합니다. 왜? 어떤 왕도, 어떤 교권도, 어떤 교회 지도자도 그 양심은 하나님만이 지배하시는 거룩한 영역이다. 오직 인간의 양심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인간 내면의 영역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만이 다스리고 하나님만이 제약하고 구속하시고 그 권세는 하나님만 갖고 계십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법령, 종교적 전통,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뭐 무슨 데이 말씀에 매이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하여 내 양심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 구속하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 그것을 거부해야 된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만든 것은 결국 뭘 만드나요?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거기에 전부 다 배치가 되고 대립됩니다. 왜? 참된 자유는 그리스도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전도를 이렇게 했더니 되고 이렇게 했더니 이 방법대로 되고 그걸 좋은 말을 씁니다. 성경적 전도. 그 말 자체가 성경적이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의 양심을 속박하고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이 자유를 누리도록 정말 참된 자유를 얻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성경의 절대 권위. 우리의 믿음, 구원하는 믿음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살아갈 삶도 어디에 근거하나요? 성경에 근거하는 거예요. 성경만이 내 양심을 묻고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자 규칙이다.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법도 내 삶을 살아가는 법도 성경만이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하나님이 만드신 양심을 고양시키고 북돋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제한할 수도 있다. 그러니 죄성을 싫어하는 거예요. 옛날에 죄를 내가 10개를 지었다면 요즘은 내가 한두 개밖에 안 짓는 거예요. 그것도 사라져가는 거예요. 왜? 평생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100% 기쁘시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날 받아주신 것에 비하면 우주를 더한들 거기에 1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내게 믿어지는 믿음도 선물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어떤 것도 우리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천주교는 뭐하는 말이에요? 자기 선행을 더하면 플러스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러니 매이는 거죠. 자유가 아닌 거죠. 모든 이단의 가르침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2항에서 말하는 자유는 뭐냐? 마음대로 하는 자유냐? 아닙니다. 말씀에 복종할 자유예요. 이게 자유의 정의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자유.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자면 우리는 입양된 자녀이기 때문에 더욱 말씀에 사로잡혀야죠. 적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모든 것에 자유로워요. 우리는 그걸 겨우 떠듬떠듬 배워가고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의 권세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명령으로부터 완전한 자유. 그가 만든 모든 규칙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매일 자유. 그러면 사회법을 어기나요? 아니죠. 그 이상의 도덕법을 지켜내는 자가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모델로 우리는 종교도 신앙을 따라갑니다. 너무 이제 이게 세게 말하고 엄격히 지키다 보니까 사회 문화하고 단절돼 버려요. 모든 문화생활 끝. 근데 그건 중세에 돌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과격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종교도 신앙을 말하면서 다 나올 것입니다. 자, 이걸 결론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이항을. 첫째, 1단계 대원칙, 자유다. 두 번째, 2단계는 뭐냐? 양심의 자유가 뭐냐? 규정합니다. 인간이 만든 교훈, 명령, 교리까지도 성경에 위배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따를 필요가 없다. 저항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황권, 전제 군주의 명령,
모든 틀린 가르침 등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단계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 맹목적 복종이냐? 아닙니다. 맹목적 복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데도 복종하는 거. 틀린 가르침에도 따라가는 것은 내 양심과 이성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그럼 우린 자유가 뭐죠? 말씀에 붙잡힌 자유죠.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없는 규칙은 우리 따르잖아요. 이거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 가르침을 우리 지금부터 배격합니다. 부당한 명령에 양심을 굴복하라고 할 때 우리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그 부당한 명령을 따르고 가스라이팅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요. 그것은 그 맹종을 강요하는 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양심과 이성을 전부 파괴시키는 짓이다. 따라서 자유는 뭐가 있나요? 순종입니다. 순종이 뭐가 있나요? 거부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된 것이 순종이에요. 당당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순종의 참된 의미입니다. 자, 어떻게 이 양심의 법을 따라 순종함,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첫째는 그래서 끊임없이 오직 성경, 올바른 가르침, 교리를 계속 써야 됩니다. 하늘과 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연결되고 과거, 현재, 미래가 어느 날 한순간에 연결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 사로잡힌 삶은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포함한다.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피시 목사님들이 아멘이라는 고백을 신중하게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신중하게 합니다. 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따라서 예배의 규정을 따라 사는 삶이 곧 양심의 자유를 지켜가는 길이다. 자, 오늘 20장에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또 하나의 진리를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내일 또 모레 4항에 걸쳐서 우리에게 준 양심의 자유가 어떤 역할을 하고 내 남은 삶 가운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 것인지 오늘도 새롭게 발견하는 승리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